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많이 고민이 됩니다.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이 앞에 서가시고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면 죄인입니다 하면 아직도 죄인이라 합니까? 그리고 의인입니다 하면 당신 무슨 의인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인과 의인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 그다음 뭐지? 이 고민이 들어가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근원적인 모습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칭의, 너 의로와 인침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욥이죠. 성경은 욥을 시작하면서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도 이 욥을 칭찬하는데 이 욥은 의롭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느라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 욥이 고난을 받아요. 욥이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겪지 말아야 할 고난. 자기 외적인 모습에서부터 자식까지, 모든 재산까지, 그리고 질병까지, 그리고 심적인 고통까지 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겪지 않았으면 좋을 만한 이러한 고통을 다 겪어요.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도 가슴에 정말로 못이 박히는 그런 이야기를 받죠. 그럴 때 이 인간으로서 최악의 삶을 살 때에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죽고 싶다. 맞아요. 욥도 죽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살할 수 없는 그 믿음,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스스로 죽을 수 없기에 하나님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에 참 애매한 부분이 그건 거예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친히 의인이라고 칭하십니다. 근데 왜 이 고난을 당할까? 의인이 고난받는다. 의인이 고난받는다. 이것은 모순이에요. 의인은 고난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지? 이게 뭐야?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 칭하십니다. 근데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욥이 스스로 여호와 앞에 섰을 때 티끌과 죄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은 자신의 죄성을 본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의인이라고 자기도 믿은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십니까? 친구들이 너 죄인이야, 또 죄 회개해 했을 때 자신의 죄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그는 정말로 의인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의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누굽니까? 종교인들인데 그 중에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으로 열심히, 헌신 열심히 하다 보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어느 순간 의로운 줄 압니다. 뭘 통하여서요? 행위를 통하여서요. 열심히 정말로 충성되게 주님만 바라보고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자기 충성으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버립니다. 누가요? 사단이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줘요. 너 잘했다. 너 진짜 잘했다.
너 대단해.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기 의로움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10절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죄인 세리라. 이 두 사람은 이 당시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이 두 부류로 극명하게 대치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열정, 믿음, 헌신, 충성, 말씀의 순종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 와 대단해, 와 저들은 믿음을 본받아야 해. 맞아요,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합니다. 저들의 행위를 본받으라. 행위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행위는 좋았어요. 그런데 잘못해서 착각한 게 뭐냐면 그것이 자기의 의인 줄 착각했어요. 의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침받음을 통해 우리가 의인 되는 거지 우리 자신은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우리는 그들의 삶, 최소의 11조까지 바치는 삶, 일주일에 금식하는 삶,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하는 삶. 금식을 통해서 그들은 의로워지길 원했어요. 우리는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길 원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야지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되려면요 거기서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들은 의로워. 근데 세리들은 여전히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죄인들, 세리, 창녀 이러한 사람들 향해서 사람들 저 죄인들 이러한 모습으로 극명한 대치를 이루는 두 부류를 향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의로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그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왜요? 따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저 죄인들과 하나 되기 싫거든요. 내가 봐도 저들은 죄인인 거예요. 자기들은 의로운 거예요. 겉모습부터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섞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거룩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아우 저것들 왜 온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나와 저 사람들과의 비교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는 죄도 않고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일회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일회에 2번 이틀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내가 드리잖아요 하면서 자기의 의로운 생활을 그걸 통하여서 자기는 거룩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땠을까? 야, 네가 거룩해봤자 얼마나 거룩하다고 그러고 있니? 하늘 위에서 보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요, 큰 거나 작은 거나 비슷비슷해요. 커도 이만큼 작아도 이만큼 그래요. 위에서 보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똑같잖아요. 커봤자 얼마나 크고 작아봤자 얼마나 큽니까? 커봤자 2m 안 되고요, 작아봤자 한 140 안 되잖아요. 그 차이를 가지고 우리는 우쭐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내가 저만큼 이러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세리를 볼까요? 세리 진짜 죄인입니다. 13절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가슴을 치면서 주여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요? 현실의 유혹 때문에요. 자신의 삶을 벗어놓아야 하는데 벗어놓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이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진실된 마음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 이런 모습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14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는요 19장에서 이 세리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삭개오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는가? 진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가 어떠한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는가? 근데 그 의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19장에 드디어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이야기해 줍니다. 19장 2절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야, 이거 어떤 그 죄인이거든요.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것은 그가 이 세리라는 일을 통하여, 세리장이라는 일을 통하여서 착복했다는 거예요.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을.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죠, 저 죄인. 그런데 이 죄인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어떠한 은혜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요, 은혜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4절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가까이 가서도 보지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이 믿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믿음, 가까이서도 볼 수 없어서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보고 싶은 이 삭개오의 마음, 그것을 아시고 주님이 이렇게 하시죠. 5절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주님이 쳐다보시고 그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 너 나 보고 싶으니? 내가 너에게 갈게. 너가 나를 만나고 싶으니?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갈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렸어. 근데 네가 그 문을 열었어? 나는 너에게 들어갈게. 그리고 나와 더불어 함께 먹을게. 너와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7절이요. 묻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노라 하더라. 맞아요. 죄인에게 들어간 겁니다. 주님은 죄인에게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 되는 거지, 우리는 결코 의인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어떠한 죄인든지 주님이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들어가면요, 그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 죄인인데, 저 나쁜 놈인데, 저 도둑놈인데 하면서, 야, 예수가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있을 수 있지요. 들어가야 하시죠. 주님이 오신 이유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 자체가 죄인의 집 아닙니까? 이 세상 자체가 죄인의 집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죄인이 성전을 찾아옵니다. 은혜지요. 근데 잘못하면 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인데, 저 사람 저런 나쁜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알고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이 교회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심성이, 그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해야죠. 왜요? 아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니까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에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주님이 왜 삭개오에게 찾아가셨느냐?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은 그거예요. 죄인은 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회개해야 합니다. 죄인을 받아줘야지만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죄악으로 물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서 그가 이렇게 변화되죠. 8절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온전한 회개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을 정리합니다. 어떤 삶이요? 죄인된 삶이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기의 모습,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딱 서니까 자기의 허물이 싹 들춰진 거예요. 아, 주님이 말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빛이 오니까 자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내가 보입니다.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빛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빛이 오면 분명히 내가 보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삭개오는 그 말은 생략됐지만 왜 자신이 이러한 고백을 하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기에 그는 내 갑절을 갖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9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누가는 이것을 참 많이 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그런데 형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먼저 믿은 자들을 좀 책망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셨고 이 삭개오의 사건을 이 누가는 전하면서 정말로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으로 나의 이웃들을 바라봐야 할지,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에 우린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주 예수를 믿는 것인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삶을 살아간다 해서 나는 의롭고 저들은 불의한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를 굉장히 탁월한 것처럼 우월한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짓된 믿음.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정말로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스스로를 의롭다 착각해버리고 비교하면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 모습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잃어버리는 모습이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주여 십자가를 볼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교만을 내려놓고 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의인이 되었다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삭개오처럼 이러한 변화된 삶을 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잃어버린 자였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오늘도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주변에도 잃어버린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사명, 지상명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이 가까우죠. 정말로 내 형제, 내 부모, 내 주변의 사람들을 되돌아보면서 한마디, 예수님 믿으세요. 이 거룩한 복음을 전하여 나 혼자만 아니라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